우리 기도하고 새가족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가족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새가족 귀한 성도이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이 들려주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새가족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또 새가족 차량 붙이셔가지고 지하에 차 대시고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만남, 교회와 성경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교재 18페이지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어딘가 집중하면서 살아가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교회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교재 18페이지 보면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새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은 삶의 모습이 매우 밝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가슴 속에 복된 삶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얻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회에 들어오면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이분들도 역시 세상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사는 모습, 생각하는 모습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세상에 살면서도 교회 중심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일까요? 오늘 교회 중심으로 사는데 교회 그러면은 이렇게 보이는 우리 교회 예쁘죠? 이렇게 우리 보이는 예배당, 예배 드리는 건물, 보이는 건물. 그래서 유형 이렇게 교회를 표현할 때 이렇게 보이는 예배당 건물을 교회라고도 하고, 진짜 교회는 누가 교회냐면 내가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자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국에 있지만은 제가 미국에 가서도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딘가 집중하면서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주님께서 세워주셨는데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는 교회를 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인 사람들의 모임. 또 신약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그래서 따로 같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요, 우리 모두는 빛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빛나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서 함께 교회를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여러분도 여러분이 사시는 집이 있죠. 뭐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내 집이 됐건 여러분이 삶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집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도 특별히 중심을 두고 계시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어디에나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세워가는데, 구약시대에는 그것을 성막, 회막, 장막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회막 시대를 지나서 장막 시대를 지나서 또 성전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교회 시대예요. 그래서 성막, 성전, 교회 다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19페이지 보면 우리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라는 것은 교회의 지체와 비교된 데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과 나는
뭐예요?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주는 하나, 나도 하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예요. 교회는 누가 세워주셨어요? 예수님이 세워주셨어요. 근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따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몸하고 얼굴하고 목하고 이게 떨어져 있으면 뭐예요? 이거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개인의 뜻이나 생각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곳이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쉽게 한몸 의식, 하나 공동체 의식을 표현할 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교회와 우리의 관계를 한 몸으로 비유했고, 또 하나 성경에서 한 몸으로 비유한 것이 남편과 아내를 한 몸으로. 그래서 부부는 뭐예요? 한 몸이에요. 부부는 일심동체 그러잖아요. 부부는 한 몸이에요. 근데 이 한 몸 의식이 한 몸으로 살아간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순간 너는 네 건 네 거, 내 건 내 거, 이건 내일, 이건 내일. 내일 내일이 어디가 있어요? 응? 다 내일이지. 그잖아요.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그냥 내일 내일 따로따로 해가지고 막 다투고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없어요. 내일 내일이 없어요. 다 내일이에요. 함께 공동체를 이루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한 몸 의식을 했는데, 또 하나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머리가 누구라고 했어요? 남편이에요. 그 아내는 뭐가 될까요? 아내는 몸이니까 뭐 꼬랩이니까 뭐 열받을 필요가 없어요. 한 몸이라니까요. 한 몸. 근데 우리는 막 기어이 그냥 열을 받아. 한 몸.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성경에 한쪽만 사랑하라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남편이 안 사랑하면 여보, 우리 부부는 한 몸인데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곧 당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꾸 이게 교육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한 몸이라고 그래도 잊어먹어요. 그래가지고 연락했을 때는 너는 니고 나는 나고 그리고 다투잖아요. 근데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에요. 근데 남편을 해서 아내가 꼬레비가 아니라 한 몸을 이루는,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는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흔히 이게 여자들을, 이렇게 아내들을, 여자들을 갈 때 특징이 뭐예요? 흔들리잖아.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잖아요. 여전케 보이잖아. 그러면 남자는 뭘 것 같아요? 여자가 갈 때면 남자는 뭘 것 같아요? 막 기둥, 흔들리지 않는 막 튼튼한 기둥,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남자는 갈 때 끝에 앉아있는 고추잠자리예요. 가정의 책임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가정의 머리가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전체적인 것들을 섬기고 이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데는 여자의 역할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자 말이 이겨요. 결국은 여자가 이기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믿음이 더 좋아야 돼요, 남자보다. 그래서 남편의 믿음을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말씀으로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한 3년 넘게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살았어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복음 전하고 함께 병자를 일으키고 수많은 역사들을 일으켰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은 날씨가 더워요. 그래서 이렇게 한여름에는 막 40도 50도 막 넘어가요. 그래서 엄청 더워요. 근데 대신에 그늘이 있는 곳은 시원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좀 쉬게 하셔요. 어느 날 이렇게 이제 밥 먹고 좀 쉬는 시간을 가졌어요. 너무 더우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마다 어디 터키인가 어딘가 갔더니 1시부터 3시까지 잠자는 시간이더라고요. 밥 먹고 잠자는 시간에 와 부럽다 그랬더니 날씨가 그만큼 더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있는데,
이제 점심 먹고 쉬는 시간이 되었나 봐요. 한 3년 넘게 제자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랍비여 랍비여 주여 주여 그러는데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 뭐 선지자 예레미야 엘리야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그리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정말 대빵제자답게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바요나 시모나 거기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주는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그동안은 내 인생은 내 거였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시오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으로 당신이 바로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아들이 크면 누가 되죠? 아빠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인간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신앙 고백이 세 가지가 있으면은 아무리 사단이가 별 것들이 나를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이 고백이 뭐예요? 내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뭐예요?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의 헌신을 먹고 자라면서 곧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5대 그 기능 가장 큰 핵심이 뭐냐? 창조, 임마누엘, 십자가, 부활, 천국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창세기를 믿으면은 뭐예요? 마태복음도 믿고 요한계시록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믿어지는데 사람을 만들었다는 건 안 믿어져?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건 믿는데 다시 오실 건 안 믿어진다? 그건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다 믿는 게 우리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기초가 되어 있고 특별히 교회는 축복의 생수가 흐르는 곳이에요. 교회는 축복받는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 받으러 가자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시편 122편 6절을 7절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래서요.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복된 삶을 축복의 생수가 흐르는 곳이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요 굉장히 큰 영육을 치유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그러면 특징이 많은데 딱 교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잔치집이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잔치집 어떻게 해요? 흥이 있잖아요. 깽거리가 있잖아요. 웃음이 있잖아요. 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가장 먼저가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워 외칠지어다. 그래서 너희 백성들아 어떻게 해요? 마지못해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시편 100편 말씀에 보면 만민들아 여호와의 하나님의 집에 기쁨으로 나와 찬양하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이렇게 잔치집 역할도 하고 놀이터, 봉사, 또 구원받는 방주, 또 병원 역할도 해요. 교회는 영육을 치료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병들고 힘들고 아팠을 때 주님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역사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히 축복의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20페이지 보면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오늘 왔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오는 자에게. 주의 전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셔요. 그래서 일단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올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끊임없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전능하신 말씀,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우리도 힘이 나잖아요. 특별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교회는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냐? 영적인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는 곳이에요. 교회는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법도 다 들어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 법은 세상에 많이 있어요. 성경, 교회는 특별히 영적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특별히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믿음의 말씀, 구원 얻는 말씀, 이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나도 모르게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 있어요. 아, 이제 왔는데 언제 믿음 자라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이게 들어온 게 나가게 돼 있어요. 입력이 출력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 보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들도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말씀 앞에 서는 것 중요합니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입이 하는 말을 하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 그러면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기도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집에서도 기도하고 또 뭐 직장 가서도 기도하고 어디에서도 기도하잖아요.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말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하지만은 특별히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면은 기도 소리가 커야 돼요. 교회가 부흥되려면요 기도 소리, 찬양 소리, 아멘 소리만 크면 돼. 따라해보세요. 기도 소리, 찬양 소리, 아멘 소리. 우리 교회도 아멘 한 번만 하면 돼. 우리 교회는 아멘 아멘. 처음 하면은 작게, 두 번째 하면은 세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아멘 소리가 울려 퍼지고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가 있을 때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에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도 기도해서 하나님 들어주는데 얼마나 감사해. 생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급해가지고 교회 들어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 도와준대. 얼마나 좋으시면 하나님이에요. 그잖아요. 여러분들 문제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부르죠. 저희 2층에는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음의 소원을 아뢰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 나와도 좋소예요. 당신은 아직 아이고 저 하는 행동 보니까 아직 교회 올 때가 안 됐네. 아니에요. 누구 나와도 조수가 교회예요. 나쁜 행동 끊고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러고 교회 올게요 그런 사람 있어요. 술 끊고 담배 끊고 언제 교회 오냐고. 술 끊기가 담배 끊기가 쉬워요? 아니잖아요.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몰래 피운대 못 끊어가지고 우리 이 기독교 장로교는 이게 술 담배 주초잡기 그런 거 다 금지잖아요. 근데 다른 교단은 또 술도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게 끊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하고 누구 나와도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든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잔치집을 버려놨는데 손님이 안 와. 그러니까 길거리 사거리에 나가서 병든 자, 저는 자, 눈먼 자 다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 나와도 줬어요. 그래서 모든 지체는 다 소중하고 약점들이 있는데 그런 약점들을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가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니까 도둑놈이 더 많더라. 그 말이 이상한 게 아니야. 왜? 다 죄인이 오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요? 죄인이 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죄인이 아니니까. 죄인이 와서 회개하고 구원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됐건 뭐 국회의원이 됐건 뭐 선생님이 됐건 의사가 됐건 관계없어요. 교회는 죄인의 모습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겸손하게.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옛날에 시골에서 어떤 권사님이 다른 건 다 좋은데 약점이 딱 하나 있어요. 남의 집 밭에 호박을 따다 파는 거야. 도벽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근데 문제는 새벽 예배 갔다 와서 그래. 어떤 사람이 아니 새벽 예배를 가지 말든지 호박을 따다 팔지 말든지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걸 뒤집어 보세요. 그나마 새벽 예배 갔으니까 호박만 따다 판 거예요. 새벽에 안 갔으면 더 큰 것도 훔쳐다가 팔 텐데 사람은요 약점이 있어요. 어느 부분에 그런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도움을 주님께 이렇게 남의 약점이 보이면은 왜 저래, 왜 저 권사님 저래, 왜 저 장로님 저래, 왜 저 목사님 저래, 그리고 흉볼 게 아니라 그 약한 부분을 중보기도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죄성이 있어가지고요 남의 이렇게 잘한 것들은 안 보이고 잘못한 것만 잘 보여. 그리고 나는 잘한 것만 보여.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도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요 이 약점이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예수님 뒤에 따라다니면서도 고사질하는 거야. 예수님 쟤는 그랬대요. 예수님 베드로는 저랬대요. 예수님 요한은 그랬대요. 막 일러 바치고 그래요. 서로 자기가 잘나다는 거야. 예수님이 가다가
다 듣다 못해서 얘들아 남의 눈에 티 빼려고 하지 말고 니네들 눈에 들봅도 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할 말이 없잖아. 뭐 들티하고 들보는 게임이 돼야 안 돼요. 들보가 뭐예요? 들보. 집을 안 지어봐서 몰라요? 집은 맨 꼭대기 집 마지막 들보, 대들보 그 들보 역할은 쉽게 표현하면 티하고 전봇대하고 표현하면 돼. 문제는요 내 안에 전봇대가 팍 박혀가지고 너무 커갖고 안 보여요. 내재는 그 남의 티만 보여. 이게 남의 잘못한 것만.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영어 성경을 봤더니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톱밥하고 널판지하고 표현했더라고. 눈에 어떻게 널판지가 들어가. 내 안에 널판지가 딱 박혀가지고 내재는 안 보이고 남의 그 톱밥 빼려고 하는 게 우리 죄성이에요. 그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또 서로를 보호해주며 누군가 약점이 보인다고 해서 저럴 수가 있어? 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안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다가 예수님 믿고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약점을 우리가 또 덮어주면서 우리가 교회는 누구 나와도 좋소. 특별히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21페이지. 교회는요, 교회의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여러분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안 돼요. 천국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주위에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게 내가 사는 목적이고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사랑과 뭐예요? 섬김을 통해 영생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면 교회 온다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김치 담은 거 조금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계속 갖다 줘 보세요. 그럼 미안해서도 한번 교회 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에이 교회 한번 왔다 말 건데 뭐 아니에요. 한 번 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거 그냥 세워졌어요? 아니잖아요. 이 교회 세우려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그 아끼는 돈, 벌벌 떠는 돈, 콩나물값 깎아가지고, 알바해가지고, 야근해가지고 그 아끼는 돈을 하나님께 건축헌금을 했잖아요. 교회 세우라고. 지금도 건축헌금 하고 있잖아. 왜? 근데 교회를 왜 이렇게 세웠어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나를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이 많은 안산에 있는 70만 넘는 인구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모임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또 친교회 사랑을 나누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여러 가지 봉사일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죠?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게 알려주는 게 교회 역할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에이구 뭐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믿나? 그 예수 믿으세요. 너무 간단하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너무 간단하니까 오히려 못 믿잖아요. 근데 복음 전하는 게 쉬운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 말이 안 나오면은 우리 교회 간판만 들고 있어. 우리 스티로폴로 가볍게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들고만 서 있어도 전도가 되는 거야. 왜냐면 교회가 어디 있는 걸 알아야지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의를 꼭 지켜야 돼요.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은 복 받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복 받으러 가자. 열심히 달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 중심으로 살고 우리 22페이지 보면 매사에 주님과 교회를 우선순위로 생활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으면은 내 복음이죠. 아니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적응해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선순위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 것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대요. 이 모든 것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의식주 다 들어있어요. 먹고 자고 입고 쓰는 모든 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여지고 쓰임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고 나서도 복을 달래. 배트맨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보면은 팬티가 밖으로 나와 있어요. 막 날아다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안 돼요.
아무리 예쁜 옷을 입어도요, 속옷이 밖으로 나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순서가 있어요. 복 받는 순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복을 주셔요. 말씀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복 주세요. 그러면요, 100년을 기도해도 복이 없어요. 100년을 예수 믿어도 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가? 그 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교회 저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다. 그리고 내 자자손손 또 우리 복을 받는 곳이 교회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뿌리 있는 믿음 생활, 내 교회. 여러분 이제 왔어도 이제 왔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집이잖아요. 예수님이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인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는 34년 전에 왔다 생각하세요. 우리 안산빛나교회가 지금 34주년을 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왔다 생각해서 쭈삣쭈삣 하지 말고 34년 전에 왔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교회니까 내 교회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뿌리 있는 믿음 생활. 뿌리가 깊으면요, 바람이 흔들려도 좀 가지를 꺾여도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뿌리 있는 믿음 생활 굉장히 중요해요. 아유, 우리 안산빛나교회 교회가 좋긴 좋은데 좀 이렇게 좀 집이 너무 머네 교회하고 그런 사람 있어요. 집이 멀어요, 교회가 멀어요. 집이 먼 거예요. 교회가 먼 게 아니고 집이 먼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까이 오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교회 가까이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떡해요? 기도회는 뭐 언젠가 하나님이 어떻게 작업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3페이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은 우리의 삶의 방향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자동차 타는 분 알잖아요. 미등이 있고 헤드라이트가 있어요. 미등은 그렇게 많이 안 어두울 때는 조금만 이렇게 켜도 돼요. 근데 많이 어둡고 시골길 갈 때는 헤드라이트를 쫙 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앞길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도 등이 되지만은 내 인생 전체에 뭐예요? 빛을 비추는 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시편 119편이 말씀 땅이거든요. 시편 119편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주의 율법은 주의 도는 아주 율법 도 절절마다 주의 말씀을 기록돼. 그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기록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 119편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노래를 만들었어요. 한번 들어볼래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지킴으로 그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달고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대요 나의 앞길을 밝히며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되어 나의 삶을 인도하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으로 큰 기쁨이 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마지막에 끝까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은혜를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요 지혜가 노인보다 승해요. 노인이라는 것은요 경륜을 무시 못하거든요. 근데 노인보다 승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으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해요. 하나님이 영원한 만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만큼 말씀도 살아계셔요.
그래서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성경은 한번 큰 글씨 하나님은 이 부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늘 성경 말씀에 인도되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향하신 계획과 구원의 섭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감받은 성경의 저자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사람들의 언어로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성령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할 바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구원 얻는 책인데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40명의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들이 기록했어요. 1600년이면 우리가 나이로 쳐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기록되는데 1600년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이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제 구원의 백성으로서 육적인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영적인 양식도 먹어야 돼요. 육적인 양식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영적인 양식 먹지 않으면 우리는 기쁨이 없어요. 영육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영육이 건강해야지 우리도 기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는 이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먹고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구원자, 메시아. 구약 성경은 내가 메시아 보내줄게. 그게 하나님이 기록한 모세를 통해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맨 처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당시에 직접 하신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창세기 앞쪽도 집중해서 보고 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우리가 집중해서 보는 거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데 구약은 오실 메시아. 내가 메시아 보내줄게. 예수님 보내줄게. 이게 구약이에요. 신약은 메시아 왔다. 다시 오실 것이다. 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전체는 내가 구원자를 보내주는데 그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구원 얻는 진리의 책이에요. 우리 24페이지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그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이거 누구에 대해 기록한 거예요? 나에 대하여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신약, 구약도 구약 시대 사람도 누구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 다윗이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 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면 지금도 이스라엘은 우리 조상 다윗의 별, 이스라엘의 국기에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그렇게 악몽하고 사모하는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 다윗이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 갔다 그러니까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아니 그럼 네가 아직 50도 안 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일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영생 얻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히 성경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말씀을 멀어지면 마음도 차가워져요. 여러분들 따뜻한 사람이 좋잖아요. 뜨거운 차가운 사람이 싫어요. 따뜻한 게 좋아요. 그래서 마음도 좀 저 사람이 좀 따뜻해야지 다가가고 싶잖아. 막 너무 차가우면은 가기 싫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성령께서 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건 정말 대박이에요. 복도 뭐 3, 4대도 아니대. 1000대까지 복을 준대.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어요? 못 믿어야 되겠어요? 잘 믿어야 돼. 왜냐면은 나만이 아니라 자자손손 하나님이 1000대까지 복을 준대요. 근데 그냥 아무나에게 복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랑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예수 믿으면서 복 주세요 그런다고 복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잘 안 될 때는 하나님 안 되네요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 듣기를 즐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열심히 들으십시오. 말씀 듣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버려요. 그런 대박 사건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콩나물에 물 주면 쏙 빠지거든요. 에이, 물 주니까 뭐 금방 물 줘버리니까 금방 빠지니까 물 안 줘 그러면은 콩나물이 안 자라요. 근데 물을 열심히 주시면 나도 모르게 콩나물이 쑥 커 있어요. 나도 모르게 열심히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커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읽기를 좋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읽기만 해도 복인데 듣기만 해도 복인데 어떻게 해요? 더군다나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설교 말씀 늘 가까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교훈되는 것들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머릿속이 지식으로 깨달아진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적용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엄청 잘 외워, 말씀도 외웠어. 근데 그게 삶에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적용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우기도 힘들잖아, 길잖아.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는데 수십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누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 예수님이 사는데 자꾸 내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내 욕심, 내 고집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곧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주님과 내가 하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 말씀도 열심히 공부 참석하십시오. 교회에서 공부한다 그러면 무조건 하고 보세요. 여러분 뭐 성경 공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들어가세요. 그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또 암송하면 힘이 생겨요. 암송하면요 100% 내게 돼요.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공부 잘하는 법은 암송 시키세요. 그리고 암송 잘하면 상을 많이 주세요. 상을 째째하게 주지 말고 많이 주세요. 아이들은요 성경 읽기만 해도 그게 머리에 이미 들어가 버려. 어려서 들어가면요 말씀이 박혀서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암송 시키세요. 그래서 아이들 또 암송하면서 엄마들은 또 금방 잊어먹어도 또 하세요. 애우고 까먹고 애우고 까먹고. 그때 마음판에 이미 적응돼 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는 거 100% 내게 돼요. 저는 청년 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하나님이 제 레마 말씀으로 주셨어요. 제가 A형 소심해. 그래서 어디 앞에 서는 걸 못해요. 지금 이렇게 세 가지 공부하니까 지금 제가 장족의 발전을 한 거예요. 초등학교 때 김여신 글 읽으라 그러면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읽었어. 얼마나 창피하고 막 소심한지. 그렇게 하도 막 겁이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청년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얼마나 좋냐. 하나님이 나와 백그라운드가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저 은행 지점장만 백만 있어도 그 은행의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니 얼마나 감사해. 나의 백은 하나님이다. 자신감을 가지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을 믿는 것. 제가 초등학교 때 성경 이게 암송대회를 했는데 이게 마태복음 1장을 외운 거예요. 그때는 어디를 외울 줄을 몰라가지고는 한참 외웠더니 그게 예수님 족보예요. 우리 집 족보도 몰라. 증조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면서 초등학교 때 외웠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세레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게 뭐야? 요즘 노래하는 뭐지 그게? 랩이야 랩.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누구예요? 남유다 왕통을 이어가는 예수님의 족보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을 이거할 때까지 14대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외웠기 때문에 남유다 왕통을 이어가면서 왕 이름을 알지. 옛날에 여러분들 공부할 때 태종, 태세, 문단세 했잖아요. 어렸을 때 외운 건 안 잊어먹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찍부터 아이들한테 성경 암송하는 훈련을 시키세요. 그리고 상을 많이 주세요. 엄마 성경 일독했어요. 그러면 째째하게 5만 원 그렇게 주지 말고 한 10만 원, 20만 원 크게 써세요. 왜냐면 그 삶 전체를 인도해 가거든요. 그래서 상을 많이, 학교에서 상 받아갖고 잘해왔을 때보다 교회에서 상 받았을 때 더 상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얼마나 축복된 삶인가를 아이들한테 일찍부터 가르쳐주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은 어떻게 해요?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냥 애우는 것으로 아니라 내 삶에 적용되기까지 갈무리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파나 이렇게 해봤죠? 고무 파나 하면은 새기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내 마음판에, 돌판에도 새기지만은 마음판에 새겨요. 저는 성경 암송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다가 써요. 여기다가 애우는 게 이사야 41장 10절 그러면 4, 4, 1, 10 두 놀 참 머리통만 따가지고 그러면요 볼펜으로나 네임펜으로 쓰면 하루 종일 가요. 잘 안 지워져요. 그래서 여기도 해보고 여기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여기더라고. 그래. 잘 안 씻어지는 건 여기예요. 그래서 조그만 것들은 여기다가 애우세요. 그래서 4, 4, 1, 10 두 놀 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애우지잖아요. 그래서 말씀, 좋은 말씀,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은 수시로 이렇게 손바닥에다가. 예수님이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러잖아요. 나도 하나님 말씀을 손바닥에 새겨야 돼.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말씀이 누구죠? 부모님이죠. 부모님 유언이 곧 뭐예요? 실행이잖아요. 부모님이 큰아들은 저 집 가지고 둘째 아들은 저 밭 가지고 셋째 아들은 저 논 가져라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되잖아. 그지? 마찬가지요. 돌아가셔서도 그 말씀이 유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말씀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만큼이나 역시 말씀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불 같지 않느냐? 반석을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해머 하나 머리에 맞아봐 난리 나지. 정신이 바짝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은 말씀이에요. 정말 정신이 바짝 드는 말씀이 이 말씀 안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게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이 그러면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정답이죠? 아멘. 내가 잘 안 될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안 될 때는 하나님 안 됩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처음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다퉜어. 근데 잘했든 잘못했든 상사한테 대들었으니까 잘못했잖아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도. 그래서 이제 마음을 좀 이렇게 풀어보려고 저 뒤에 가가지고 열받으니까 성경도 이쁘게 안 펴지더라고요. 확 펴가지고 좀 화를 다스리려고 탁 폈더니 골로새서 3장 23절 그게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래. 그러니까 그때 내가 아멘 했을까요? 더 열받았을까요? 더 열받았어요. 그러면은 왜 과장님이 나한테 열받게 하니까 그랬죠. 예수님은 나한테 열받게 안 하잖아요. 그러고 하는 따진 적이 있어요. 말씀이 정답이고 내가 틀린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말씀대로 살아내고 말씀을 내 앞에 두고 묵상해야지 그 말씀이 기억이 나잖아요. 남의 거 훔치고 싶으면은 뭐라 그래요? 성경에 도둑질 하지 말라. 그잖아요. 그거 훔치려다가도 애비고 참잖아. 그래서 말씀이 늘 생각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고시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칼보다 더 무서워요. 저는 지금 60이 넘었어요. 근데 아직도 칼질을 잘 못해. 옛날에 시어머니 있었으면 나는 소방 맞았을 거야.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서 칼질을 이렇게 잘 못하는데 저는 칼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칼도 한쪽만 선 게 아니래. 우리 부엌칼은 한쪽만 섰잖아. 여기는 잡잖아. 근데 일본 막 사무라이 그런 사람들 사람 찔러 죽이는 거 양쪽이 다 섰잖아. 나를 확 찔면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예리한 거예요. 그래서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세우고 나를 끊임없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할 때 우리가 겸손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26페이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또 사모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세요.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목사님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깨닫는 데서 끝나면 안 돼. 회개하게 해주세요.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귀로 흘러버리면 안 돼.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 뒤에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때는 우리가 특별히 이 구원받은 증거가 우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내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교회 안 오면 우리 교구 목사님이 연락 오니까 우리 지역장님이 연락 오니까 교회 가야지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면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누구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행복하게 사는 길이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누구를 위해서 해준 척 하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매님 많이 졸렸나봐. 화이팅 힘내고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우리 저쪽에 가운데 집사님이셔요? 성도님 집이 어디셔요? 천안. 지난주에 제가 또 한 번 물어봤죠. 천안. 감사합니다. 새가족 공부 한 4번 동안에는 기억에 많이 남겠네요. 천안인데 좀 멀긴 하네요. 자매님 어디까지 가세요? 그랬더니 천안까지 갑니다. 어머 그래요? 근데 마침 여기 쌀이 한가마 있는데 그 천안 어디 그 동사무에 좀 갖다 주실래요? 그러면은 네 그러면서도 금방 새가족 공부했기 때문에 쌩갈 수 없잖아. 그러면서 갖다 주면서 무겁잖아 한가마가. 아니 사모님이 세상에 자기가 나를 언제 봤다고 이 무거운 쌀을 세상에 천안까지 갖다 주라 그러냐. 사모님 웃긴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자매님 어디까지 가세요? 그랬더니 천안까지 갑니다. 아 그러세요? 여기 쌀이 10가마 100가마 있는데 그냥 갖다 드세요. 그러면 쌀이 무겁겠어요? 가볍겠어요? 100가마 1000가마 10,000가마 주세요. 내가 갖다 먹겠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님 이왕 나온 거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수를 믿어도 주여 제대로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 한 분이 골프 선수가 오셨는데 그분 이게 골프로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부모님이 제주도 분인데 열심히 부처님한테 공을 들여가지고 골프 선수 만들어놨어. 근데 문제는 골프 선수 되고 나서 돌변하고 예수를 믿은 거야. 온 집안이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부처님한테 공 들여서 골프 선수 시켜놨더니 이것이 배신을 해?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엄청 핍박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참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다. 내가 예수님 믿고 살겠다. 그랬더니 자기들은 여전히 어머님들은 부처님 섬긴대. 근데 니는 대신 예수 믿었으면은 대신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 그러더래요. 그리고 핍박하지 않고 이제는 이제 포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또 부모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제는 기쁨으로 또 마지못해 신앙생활 하지 말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또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과 행복과 또 평강과 또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신앙생활, 귀한